인사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시고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그 사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구원을 받은 이후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이 교회와 함께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가끔씩은 곁길로 나아가고 또한 너무나 어리석어서 가끔씩은 하나님을 등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돌봐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천국을 바라보고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고난으로 인해서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일날 우리 모든 성도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말씀에 받으러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셔서 지금까지 해주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셔서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중에 낙심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시험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말씀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강한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이 시간 주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사도행전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16절 사도행전 17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 다음에 32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인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한 주 동안 또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가을인데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밤과 낮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가능하면은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얼굴이 좀 밝은가요? 좋은 일이 있거든요. 예. 좋은 일이 뭐겠습니까?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나면 좋잖아요. 한 몇 주 전에 한 청년이 교회로 들쑥 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야, 또 물건 파러 왔나 누가? 그런 사람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덜컥 겁이 났어요. 어떻게 이 사람을 돌려보내지? 교회에서 바로 쫓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근데 청년이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오, 꼭 성경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처럼.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니고데모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아시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구원받고 싶어서 오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받고 싶다고. 옳거니.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수십 년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3일간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했더니 이 청년이 덜컹 3일간 휴가를 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오후에 한두 시간 동안 계속 말씀으로 상담을 했습니다. 첫날 상담하는데 이 청년이 뭐라고 하면 덜컥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이 말씀이 무서워요 그러더라고요. 무섭죠? 사실인데 말씀대로 돼버리는데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신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을 사실로 믿더라고요. 증거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금요일까지 말씀을 전하고 집에 돌아가셔서 영상으로 했던 말씀, 5일째 말씀을 들어보라겠습니다. 듣고 나서 어제 토요일 날 2시에 왔어요. 구원 받고 싶냐고. 구원 받고 싶대요. 정말로 참 소망을 갖고 싶대요. 그래서 복음을 딱 전하는데 복음을 다 전하고 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냐고. 이제 확실한 믿음이 있냐고. 한번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자기 구원 간증을 딱 하면서 울어버려요. 난 남자 청년이 그렇게 운 거 처음 봤습니다. 박은혜 자매님 이후로 그렇게 운 사람 처음 봤어요. 펑펑 울더라고요. 남자인데 화장지를 가지고 막 울어요. 눈이 뻘겠어요. 기뻐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이제야 확신이 생긴 거예요. 이제 나 천국 갈 수 있다고. 다시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전해 들었지만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그걸 듣고 너무나 좋아하면서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저기 멀리 강원도 인제에서 어머님이 애타게 기도하고 있었나 봐요. 가는 길에 어머님에게 꼭 전화를 하겠습니다. 어머님이 무척 좋아하실 것 같다고. 삶이 바뀌더라고요. 첫날 저를 바로 왔을 때 그 어두운 얼굴이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이 복음을 듣고 너무 좋아해서 기뻐하며 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며칠 새로 사람이 바뀌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얼굴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사람이 탄생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나니 얼마나 즐거워요. 그런 사람들이 탄생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교회에 허락하는 걸 보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기쁨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이 계속 탄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올해 시작할 때 슬로건을 2023이라고 외치면서 수가 더 많아지리라 란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계속해서 전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많은 분들이 세상에서 돌아와서 즐거운 가운데 교회 가운데서 교제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반증일 겁니다. 그 친구를 다음 주에 볼 수 있을 겁니다. 회사 일이 급해가지고 오늘은 못 나오셨는데 다음 주에는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난다는 것은 기쁜 일인 겁니다. 그래서 같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자,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이제 교회를 나오신 분들은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되실 건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용 설명하면 더 어려울런가 모르겠는데요. 바울 사도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께서 지금의 터키죠. 그리스 터키자. 터키 옛날에는 소아시라고 했습니다. 그 지역에 복음을 싹 전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바울 사도께서 이제 터키에서 이렇게 바다를 건너면은 이제 유럽이 나옵니다. 지금은 이제 그리스형입니다. 그 그리스 위쪽 지방, 빌립보라고 해요. 좀 밑에 내려가면 데살로니가라고 합니다. 지금은 데살로니가 키라고 말하죠. 그 조금 내려오면 베레아라고 있어요. 그 지역을 누비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이 복음이 소아시아를 포함해서 유럽까지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복음이 흘러서 지금 우리까지 이 복음이 오게 된 거죠. 구원의 그 복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초창기 때 바울은 그 유럽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레아라는 지역도 지금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이 많아요. 특히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너무나 거칠어가지고 그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은 거기에 같이 함께했던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일단 급히 혼자 에덴으로 내려옵니다. 에덴이라고 했습니다. 그 에덴이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수도 아테네 아시죠? 그 에덴에 있다가 복음을 전하면서 같이 함께했던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거예요.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했어요. 그 일행들을 다시 오기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다가 그 아덴 지방을 본 거예요. 보니까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18절에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이남이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덴 지방에 갔는데 지금의 아테네죠. 근데 여러분 아테네라는 지역은 잘 아실 거예요. 이 아테네는 많은 우리가 그리스 신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고대 시대에 이 아테네는 굉장한 도시였습니다. 이 아테네라는 게 원래 아덴인데 이 아테네라는 것이 원래 그리스 신화 여신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따서 명칭이 유래돼 가지고 거기를 아테네라고 한 겁니다. 아덴이라고도 하죠. 근데 여기는 세계 고대의 민주주의 그리고 헬레니즘이 문화의 원상지입니다. 아테네 하면은 굉장한 도시입니다. 거기가.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아시죠? 제 이름은 몰라도 그건 아실 거예요. 소크라테스 고향입니다. 태어난 곳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 아시죠?
아셔요? 제 이름 몰라도 그건 알 거예요. 고향입니다. 그거 태어난 곳이에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제논 철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제2 고향과 같은 곳이에요. 그렇게 유명한 철학자들이 누비는 곳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근데 여기 성경 보니까 18절에 어떤 에비구레오 나오죠. 에비구레오. 이 에비구레오가 우리가 한번 학교에서 배운 적이 있어요. 에피쿠로스. 사람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유래가 돼가지고 에비구레오 학파라 그래요. 그 철학이 있었어요. 이 철학은 무슨 철학이냐면은 내용이 이래요. 학교에서 배워서 아시겠지만은 이 사람들은 쾌락을 숭배합니다. 쾌락이면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몸에 쾌락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통 우리가 마음의 평정이라 해가지고 아타락시아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내일은 모르니까 먹고 마시자. 완전히 쾌락주의로 바뀌는 것이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의 사상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고 스토이고라겠죠. 18절에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이고 철학자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주장하는 게 뭐냐면요. 죽으면 모든 것은 자연으로 그냥 돌아가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냐면 범신론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인간의 삶이 결국은 자연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별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엄격한 금욕주의라든가 자연과 이 조화된 삶을 이렇게 추구하고 만인 형제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은 그냥 세계 정신으로 해가지고 그냥 범신론 쪽으로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 스토이고 철학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은 그냥 죽으면 자연으로 가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철학들이 거기에 만연한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은 철학이었거든요. 소크라테스라든가 그 다음에 이 에피쿠로스라든가 이런 철학자들이 즐비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식이 있는 도시가 이 아덴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바울이 도착한 거예요.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아덴 사람들의 글 보니까 엄청난 지식이 있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좋아하고 토론하고 변론하고 새 것을 좋아하고 철학이 발달하고 다른 어떤 지역보다 지식이 너무너무 풍성한 곳이 이 아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식은 굉장히 풍성한 지역인데 문제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수준이 낮아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음란합니다. 그 당시에. 또 격투기라고 아시죠? 격투기. 격투사들 싸우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식이 많은 사람들인데 특히 우상이 너무나 많아요. 그 당시에 아덴 지역에 무려 300개의 공식화된 우상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3만 개의 신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신화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아덴 지방에. 철학은 지식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는 완전히 미련한 지역이 이 지역이었어요. 이것을 바울이 본 거예요. 보고 16절 다시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뭐라고요? 분했다고 했어요. 마음에 분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사도 바울 마음에 분이 올라온 거예요. 완전히 이게. 그래서 오늘 주제 설교를 굳이 잡으라면은 그리스도인의 의로운 분노.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마음이 분했다고 했습니다. 아덴은 우상 도시입니다.
아덴에 가면은 그 아크로폴리스라고 광장에 보면은요, 왕관처럼 뚝 우뚝 솟아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셨어요? 가보시면 혹시 계십니까? 제가 가봤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갔으니까 말씀하는 겁니다. 완전히 멋있는 도시입니다. 거기를 복원해 가지고요, 저녁에 야간에 그 등불을 비추면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파르테논 신전이라 그래요. 신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레오바고 언덕은 그 바울이 신전 바로 앞에 언덕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뛰어날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냐면 이런 거예요. 마치 봐보셔요. 창조주가 있어요. 근데 창조주가 창조물, 피조물을 만들었어요. 특히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피조물입니다. 근데 하나님 창조주를 섬겨야 되는데 창조해 놓은 다른 것을 피조물이 그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있는데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그럼 자식이 태어나기 전에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자라가면서 키워가면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평생 고생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자식이 자라가지고 나중에 뭐라 그래요? 부모를 섬기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것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분합니까? 아들을 잘 키워서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없는 살림의 아버지가 돈을 모아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집 하나 사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이 너무 좋아서 거기 살다가 아버지를 무시해버려요. 그래야 되겠냐고요. 마치 그런 꼴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것을 마련해주는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부모는 버려버리고 그 사준 집을 사랑해버린 거예요. 섬겨버리고 특히 섬겨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분한 거잖아요. 바울의 마음에 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분노는 의로운 분노라고 해요. 이 성경은 이제 한글 성경인데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원문을 보면은 이렇게 풀되어 있어요. 그의 속에 있는 그의 영이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영이 분노로 타오른다고 했어요. 그의 영이 그 안에서 자극되었다. 그의 영이 그 내면에서 분노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경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와 합한 자라고.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에요. 내 속에 사람들에게는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근데 성령이 구원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내 영혼과 성령이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가 된 영을 말할 거예요. 바울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분노는 단지 그냥 사사로운 감정의 분노가 아닌 거예요. 이 분노는 그 영혼이 느끼는 분노는 의로운 분노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심에서 나오는 분노인 거예요. 이런 분노는 필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분노가 아니라 어떤 분노입니까? 자신의 사사로운 분노가 많아요.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이 상할 때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내 자신에게 어떤 손해가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그것은 사사로운 분노라고 그래요. 그 분노는 하나님과 거리가 먼 거예요. 그것은 필요 없어요. 잠언에 그런 말씀이 많죠. 잠언 12장 16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다겠어요. 잠언 15장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사사로운 분노는 금하고 있어요.
잠언 13장 10절에는 교만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뿐이라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잠언 15장 18절에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느니라 그랬어요. 사사로이 분을 낸 사람들은요, 쉽게 분을 내버립니다. 잠언 20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오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미련한 자는 사사로이 다툽니다. 분을 내거든요. 조금만 이라도. 특히 운전할 때 오늘 혹시 분 안 내는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교회 올 때 남편은 별로 할 일 없잖아요. 같이 가려고 탁 옷 차려입고 있는데 아내가 늦게 와요. 빨리 와! 사사로운 분노를 내는가도 모르겠어요. 그 사사로운 분노는 합당치 않는 거예요. 잠언에는 그런 말씀이 도배가 되어 있어요. 잠언 29장 9절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뭐라 했습니까?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놓아든지 웃든지 그 다툼이 그침이 온다 했어요. 사사로운 분노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 않은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에서 일어난 이 분노는 하나님께서 우상을 보시고 노가 격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의로운 분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신 분이라고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아셔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악이 너무나 심할 때 하나님은 분노하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버려요.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가 계시는데 피조물이 창조주를 배신하고 피조물을 섬기고 있어요. 어찌 하나님이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주를 섬겨야 할 사람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요, 출애굽기 34장 14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왜요? 질투 속에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옆집 남자를 침을 흘리면서 본다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냐고요? 그 좋아합니까? 사랑한다면 분노해야 할 거 아니에요, 마음에서. 우리 하나님은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사랑한다면 또 그것도 좀 모르겠어요. 피조물이 아무 생명도 없는 다른 피조물에다가 거기에다가 석으로 나무로 뭘 만들어 놓고 주물로 만들어 놓고 거기를 섬기는데 어찌 하나님이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라 그랬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 아셔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분노하십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피조물을 섬기는 그 모습을, 우상 섬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분노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깨끗하시고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특히 하나님은 언제 분노하시느냐?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노를 하십니다.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는 거룩한 분노를 하십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편 99장 9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랬어요. 그 성산에서 그를 경배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높고 높으신 분입니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랬어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높이는 거예요. 우리와 달라요. 죄가 하나도 섞이지 않는 분인 거예요. 깨끗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높으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신인 거예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라겠어요. 하박국 1장 13절에 뭐라겠습니까? 하나님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눈은 너무 정결하셔요. 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조금도 어두움이 없으신다고 했어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서 인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십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는 또 어떤 분노가 있느냐?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절하면은 하나님은 의로운 분노를 내십니다.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우리를 살려서 지옥 형벌 받지 않게 하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인간이 죄를 범했을지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 죄를 처리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거절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의 거절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시편 7장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심이요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했다겠어요. 활을 당겼어요. 놓으면 맞습니다. 그 사랑을 거절했을 때, 고의적으로 거절했을 때 어떠한 죄도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를 다 짊어지고 다 완벽하게 다 사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고의적으로 거절하면 하나님의 그 의로운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겁니다. 혹시 이 중에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신 분이 계십니까? 11월 20일부터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그 의로운 분노에 참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뭐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분노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참으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모든 죄를 다 처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의적으로 배척하는 그 죄, 무서운 의로운 분노가 옵니다. 그 분노는 피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분노를 조금 더 세분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좀 달라요. 성경의 에레미야를 보면요. 좀 이따 찾겠습니다. 찾지 마시고. 구약 성경 에레미야를 통해서 보면은 두 가지의 하나님의 이 분노의 모습이 나와요. 첫째는 하나님의 분노인데 히브리어로
그것을 더 쉽게 설명한다면 카스라고 해요. 카스. 이 하나님의 분노가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히브리 말로 아프라고 그래요.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 카스는 하나님이 살살 내는 분노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 헬라 말로 아프라고 하는데 그 진노는 살살 내는 분노가 아니라 천둥이 칠 정도로 엄청난 하나님의 분노예요. 하나님의 분노까지는 받아도 되지만 이것을 안 받는 게 좋겠지만, 안 받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분노까지는 우리가 받더라도 하나님의 진노까지는 받으면 안 돼요. 거기까지는 가면 안 돼요. 이것은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에서는요, 성경에서 보면은 이것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도 보면은 하나님의 분노가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분노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환эм이 있습니다. 근데 진노는 뭐예요? 이걸 뜻풀이 한다면은 코가 일그러지고 콧김에서 불 같은 것이 화가 난 겁니다. 분노는 일반적인 분노라면 이 진노는 불태우는 거예요. 잡혀가는 거예요.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폭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도 안 받으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분노는 받아도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노를 바라십시오.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계속 버티면 결국은 하나님은 진노해버리십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스토리인 겁니다. 에레미야 시대 때 남유다 사람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보내서 회개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강팍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까지 가버린 거예요.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박살났습니다. 죽었습니다.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것이 회복될 때까지 무려 70년이나 걸렸다는 말입니다. 그게 구약 성경에, 에레미야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우리에게 이것이 기록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거울이 됩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걸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에레미야 20, 이걸 잡아놓으시고, 이 말씀을 잡아놓으시고, 에레미야 25장, 오늘은 조심은 안 됩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진노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졸다가 진노까지 갑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에레미야 25장을 봐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5장. 자, 25장. 자, 보겠습니다. 6절. 너희는 다른 신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했는데 요 구절은 이 분노는 뭐예요? 격동한다. 너를 격동치 말라 했는데 요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분노예요. 카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음 구절은 달라요. 25장 37절 봐보세요. 37절. 25장 37절 보시면은
평안한 목장들이 적막하니 이는 여호와의 진노예요, 분노예요? 진노의 연고로다. 그의 사자같이 그 소열에서 나오셨도다. 그 잔멸하는 자의 진노와 그 극렬한 분으로 인하여 그들의 땅이 황량하도다 하겠습니다. 이건 진노란 말이에요. 37절에 목장이 적막한 곳이라고 목장이 적막했어요. 다 불탔기 때문에. 포로 잡혀갔기 때문에. 38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그들의 땅이 황량하다겠어요. 왜요? 다 멸망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다 망했기 때문에 그들의 땅이 황량하다 그 말이에요. 분노가 있고 진노가 있는 거예요. 분노가 있을 때 빨리 알아차려야 하잖아요. 이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어리석은 사람인데 양치질 하다가 약간 시리고 아파요. 그럼 빨리 어디 가야 됩니까? 근데 버텨. 꼭 제가 버텨요, 그것을. 빨리 병원 가야 되는데 신호가 없고 왔거든요. 나중에 시간 지나서 막 애려가지고 부어가지고 가면은요, 의사가 뭐라 그래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빨은 80대네요 그러더라고. 다 끝났어요 그러더라고. 늦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후회된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하루에 지금 3번씩 계속 양치질 하거든요. 때가 늦었어요. 진노까지는 안 가야 할 거 아니에요. 몸에 신호가 있거든요. 사람들은 너무 어리석어요. 빨리 진노가 있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단 말이에요. 남유다가 너무나 우상숭배가 많아요. 하나님 화를 냈어요. 분노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진노까지 가버리잖아요. 패망해버리잖아요. 어리석은 거잖아요. 이게. 여기까지는 가지 마라 그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것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에레미야 26장을 봐보겠습니다. 에레미야, 레위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 제가 긴 말씀인데 레위기 26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엉뚱한 거 섬기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 당시에 나무로 만든 상이 있고 주물로 만든 상이 있었어요. 조각한 석상이 있었어요. 여기에 사람들이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신인 줄 알고. 지금도 그러죠. 이제 입시철 되니까는요. 저기 갓바위인가요? 제가 그걸 안 가봤는데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많은지. 거기에 막 빌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무슨 절이죠? 해인 사람을 갔다 왔거든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20차례인 거예요. 부모 마음은 이해는 하지만 그게 말을 하냐고요. 그게 답을 주냐고요. 그게. 사람들은 너무나 얼마나 어리석은가 몰라요. 한 나무가 있는데 한 나무는 깎아가지고 섬기고 있고 어떤 나무는 거기서 캐가지고 젓가락하고 있고 웃기잖아요. 거기에 신이 있냐고요. 거기에요. 그 종교심이라고 그래요. 이 에덴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이 에덴 사람들은 더 심합니다. 아무튼 신이라는 신은 다 모아놓은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섬겨요. 에덴 지방에는 그 10장 읽어보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제는 어떤 신이냐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조건 거기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새겨놓고 그다 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봤을 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냐 그 말이에요. 바울이 화가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목상, 우리 시대의 석상, 우리 시대의 주상이 뭐겠습니까? 더 큰 게 있어요. 실제로 깎아서 만든 신은 아니지만, 우상은 아니지만 돈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사람들은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게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우리에게. 그거 마음에 두지 말라고. 그게 마음에 두지 말라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90, 100세까지밖에 못 삽니다. 별 차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돈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 시대에는 그것이 우상일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십니다. 분노했습니다. 26장 3절 보시면은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내 말씀을 지키고 내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5절에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마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계속 반복됩니다. 13절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명쾌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곧게 하였느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너희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내가 너희를 거기서 인도해 냈지 않느냐? 거기서 너희를 해방시키지 않느냐? 노예 생활할 때 너희를 거기서 끄집어 내온 사람이 나다.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렸다. 멍에 빗장목이 뭡니까? 서 보면은요, 이 목 위에다가 이게 멍에를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 멍에를 평생 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넘게 그 목에 멍에를 빗장목을 낸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뜨리고 이제 바로 서게, 노예에서 해방되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들을 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복을 내린다. 그럼 너희들이 언제까지 이 우상을 섬기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우상 섬기는 모습 보고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절대로 돌이키지 않아요. 16절 봐보세요.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벌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벌을 주는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점점점 심해져요. 보실래요? 18절에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체하리라. 7배나 더 징체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거 아시죠? 비록 죄는 용서받아서 천국은 가지만 이 땅에 사는 달 동안 또 여김없이 계속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은 지옥은 보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징계 내리신 거 아시죠? 근데 그 징계가 있지 않습니까? 돌이키지 않으면 점점 더 무거워진다는 거 아시죠? 근데 우리가 알아요. 아, 이러다가 큰 거 맞지? 그런 생각 해보셨죠? 아, 이러다가 큰일 나지. 큰일 납니다. 성경에 그렇게 있어요. 성경에.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는 것,
2024년에 가서 버려야지 2024년 되기 전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럽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꼭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게 뭡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분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7배나 더 칭찬한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21절에 너희가 나를 거스리어 내게 청정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뭐요? 7배나 더 재앙을 또 거기다가 7배를 넣어버립니다.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욕을 감속게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그러면 정신 차려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23절에 보세요.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그러면은 24절에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하나님의 진노예요. 이때부터는 진노일 거란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진노가 벌어요. 그래서 25절에 내가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연병이라 해서 연병이 무서워요. 전염병입니다. 우리 시대의 코로나 바이러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더 큰 바이러스가 올 거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더 큰 바이러스가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온다고. 언제요? 성경의 연병은요, 전염병은 항상 죄가 관영했을 때 와요. 지금 이 세상은 지식이 넘치는 세상이고 너무나 지식이 빠른 세상이지만 그의 반면에 도덕적으로 양심 속으로 완전히 썩어 무너진 시대가 우리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겁니다. 이제는 자식이 부모를 버린 것은 예사로운 일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부모가 자식을 죽이기도 합니다. 낳고 버려버립니다. 이제는 그게 비일비재합니다. 이제는 사랑이 점점 사라지고 폭력이 난무하고 그리고 성적으로 완전히 물러내버립니다. 요새 드라마를 봐보십시오. 결혼 전에 성행위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요새는. 그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게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이제 나라에서는요. 뭡니까? 간음죄도 없어졌잖아요. 간음죄도. 그게 왜 죄가 아닙니까? 한 남편과 한 아내의 마음을 뭉개버리는데 그게 왜 죄가 아니냐고요. 그 나라에서는 이제는 그 간통죄도 이제는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서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뭉개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항상 성경에는 보면은 연병이 옵니다.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고요. 지금 세상은 너무나 타락한 시대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안 그래야 되겠죠.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그들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빛된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는 자부합니다. 그러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 사소하게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가도 모릅니다. 몸은 교회에 오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저기 다른 데 있는가도 모르겠습니다.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아들도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교육시킬 때 매를 때릴 때 봐보셔요. 어떻게 합니까? 너 한 번만 더 아빠 말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한 대 맞은다. 한 번 또 하면 2대다. 한 번 또 하면 3대다. 그거 한 적 있죠? 저만 그랬나요 또? 또 높아져요. 너 이제 안 되겠다. 너 이리 와.
절치면 말로 경고합니다. 동생과 싸우지 마라 했는데 금방 싸워버린 거예요. 도저히 못 참아. 이리 와. 이리 와. 회초리로 더 세게 때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사로운 분노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시는데 문제는 돌이키지 않으면 그 분노가 아프까지 간다. 진노까지 간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느끼실 거예요. 삶 속에서.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도 이 사람들은 버리지 않아요. 27절 봐보세요. 27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에서 7배나 더 징책하리니 너희가 이제 뭐라 하겠습니까?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이 말씀 우리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기야 여기까지 갔잖아요. AD 70년경에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굶어 죽이는 작전을 쳤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서 실제로 배가 고파가지고 자기 자녀를 먹어버린 사건이 실제 사건입니다. 역사책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저주가 어딨냐고요, 세상에. 돌이키지 않으니까 걷잡을 수 없어버려요. 걷잡을 수 없어요.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교훈을 줍니까? 이 중에 혹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호를 주십니다.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근데 애써 외면해버리거든요. 다음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좀 있다가 좀 더 나이 들고 나서 이거 해결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러다가 놓쳐버립니다. 갑자기 죽음이라는 게 찾아와 볼 수도 있고 갑자기 어떤 어둠이 찾아와 버립니다. 이미 진노까지 가버린 거예요. 신호가 있을 때 그렇잖아요. 빨리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분, 이미 구원받고 교회 생활 하신 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할지라도 지옥은 가지 않지만 하나님의 진노까지 가기는 하면 안 됩니다. 합당치 않는 것. 아직까지도 누구를 계속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호를 줬을 겁니다. 틀림없이. 귀가 쟁쟁할 정도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셨을 거예요. 양심의 발동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빨리 그 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까지 가면 안 되시는 겁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진노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분노를 바라십니다. 에레미야 시대 때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예언했습니다. 근데 그 처음 예언 사역의 약 20년간은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함으로써 나중에 20년 동안은 진짜 진노를 맞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에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왕을 죽여버리잖아요. 얼마나 심하게 당했으면 에레미야가 울었겠냐고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가 있는 거예요. 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나라가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건 진노를 말한 겁니다. 그러나 먼저 초기에 기간을 줬어요.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나중엔 진노까지 가버립니다. 노아 시대 때 8명 외에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심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 너무나 음란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1900년 동안 비참한 역사를 산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7년 환란, 하나님의 진노에 인한 심판의 기간인 겁니다. 그러나 진짜 무서운 진노는 뭡니까? 지옥 형벌일 겁니다. 그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그 지옥 심판입니다. 우리는 거기는 면했죠. 요한계시록 14장 10절 보면은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며라고 되어 있어요. 진노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큰 진노는 지옥 형벌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실 게 하나님은 분노의 하나님이신데 그 분노도 절차가 있다는 거 아십시오. 단계가 있다는 거 아십시오. 진노까지는 가셔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아, 이러다가 큰 거 맞지. 그 양심이 알아요. 내 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내 영혼과 한 영이 돼 있거든요. 왜 감지를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의로운 분노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되십니다. 예수님은 한없이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모든 사람을 안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너무 멋있는 분이지만 여러분 아셔요? 예수님이 분노했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에 가니까 이 사람들이 돈 바꾸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때 성경에는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노끈을 채찍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양과 그 소들을 막 때려버렸습니다.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환전치기에서 돈 바꾸는 사람, 돈 버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돈 바꾸는 사람들 그 틀이 있는데 그 돈을 쏟아 부어버렸습니다.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2번이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러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가시니까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도 분노할 때가 있었습니다. 마음에 분했습니다. 그거 보고. 하나님의 전에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예수 믿게 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제자들이 어린아이들 막아요. 예수 믿고 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꾸짖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뭐라 하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에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왜 막냐고 어린아이들을. 그 어린아이들을 안아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은 것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순수한 사람. 그렇잖아요. 그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해주는 말씀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해주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순수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자로 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지혜자입니다. 모사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지혜를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분과 어떻게 우리가 견줄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겁니다. 이 말이 정답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이 빗나간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많은 예언이 있는데 한 말씀이라도 빗나간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완벽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앞에 어린아이처럼 순종합니다. 그러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은 필요한 거예요. 성경 베드로후서를 봐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자, 베드로후서를 봐보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가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후서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7절에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여기 보시면은 이 구약 성경에 롯이란 인물이 나옵니다. 이 롯은 실은 선택을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을 따라가야 되는데 소할 땅, 소돔 고모라 땅 너무나 보기 좋으니까 그 길을 가서 나중에 다 잃어버렸잖아요. 간신히 자기 몸만 빠져나왔거든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이 너무나 음탕하기 때문에 거기를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근데 이 롯도 세상을 사랑해서 소돔 고모라 성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 롯의 마음에도 너무한 거예요. 그들이 7절에 무릇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했어요. 롯이 봐도 세상을 사랑해서 잠깐 속아서 그 땅에 들어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이 롯의 마음에도 고통이 돼요. 고통이. 8절에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이 롯을 말합니다.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이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 분이 난 거예요. 분이 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매일매일 그러죠. 세상 돌아간 거 봐보셔요.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세상이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분이 있는 거예요. 롯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비록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거기에 들어갔지만 그 롯의 심령에게도 그것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우리는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의분이 있는 거예요. 심령이 상한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보면 비느하스라고 아실 겁니다.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어려운 말인데 일단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은 요르단일 겁니다. 그 모압 평지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그토록 하지 말라는 짓을 해버린 거예요. 그 이방 여인과 이제 결혼을 해버린 겁니다. 특히 한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사람, 그 이스라엘 나라 사람인 다른 사람과 이제 음란한 행위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회중으로 온 거예요, 이렇게. 비능하서 가만히 있겠어요? 창을 가져와가지고 완전히 배를 뚫어버렸습니다, 완전히.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일으킨 거룩한 분노라고 말했습니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그렇게 죽여란 말은 아닙니다. 또 목사 그랬다고 또 말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죽인 거예요. 너무 심하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로운 분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더러운 죄를 보고 우리도 심령이 상해야 되는 거예요. 분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성경 느헤미야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뜰이 있습니다. 그 뜰에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 위한 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삽이라는 사람이 도비아를 거기에 개인적인 사용도 내줘버린 겁니다. 개인의 편리를 위해서. 느헤미야가 분노했다고 했잖아요. 그 세간살이를 다 빼버렸습니다. 다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인간의 개인 편리로 쓰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의로운 분노를 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우리들의 이 영혼,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도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우리도 슬퍼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일에 우리 동일하게 분노하는 겁니다. 그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보조를 맞춰가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인 겁니다. 바울이 신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바울 사도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을 낸 거예요. 그래서 그 에덴에서 분노한 겁니다. 분하여 그 말. 그런 의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성경 고린도후서를 보겠습니다.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봐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 사도가 그 타락한 그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말은 질투요, 질투. 혹은 질투하노니 그 말이잖아요.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자, 질투를 내노니, 이 열심이 영어 성경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어떻게 번역되냐면 경건한 질투라고 되어 있어요.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전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 의분으로 바울 사도는 날마다 사람들에게 전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보고 세상에 타락하는 걸 보고 우리 마음속에 의분이 있어야 돼요. 그 의분을 어떻게 표출합니까? 막 화내야 됩니까, 우리가? 내 마음에 의분이 있다면은 그것을 전도로 표출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답인 거예요. 바울은 그랬어요.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17장. 사도행전 17장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1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17절 회당에서 위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회당에서, 저자에서. 회당은 뭡니까? 위대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저자라는 것은 뭡니까? 그게 이제 아고라라고 하죠, 아고라. 그리스 사람들이 상업활동 한다든가 토론하는 장소라 그래요. 학교에서 배웠을 거예요, 아고라라고. 그 저자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그 의분을 날마다 전도했습니다. 잘못된 종교적인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엉뚱한 거예요. 종교성이 많다겠어요. 그들은 삶 속에서 살면서 어떻습니까? 불안하거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불안하거든요. 열심히 사는데 나에게 혹시 갑자기 병이 있을까 봐. 내가 열심히 사는데 내 남편이 사업을 망할까 봐.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도 지푸라기도 붙잡고 싶은 심정에서 뭔가를 섬기는 거거든요. 그게 종교행위입니다. 그리스에서 그것이 많았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런 행위가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무당한테, 어떤 사람은 절에 가고, 어떤 사람은 교회당 와서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복 달라고 오로지 불안하니까 뭔가 붙들고 싶거든요. 그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에게 알아보지도 않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분노했어요. 그 분을 전도로 그 열심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부흥을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특히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선과 각촌에서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모든 병자,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라고 했어요.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한다고 했어요. 우리 주위에 봐보십시오.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유리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마음에는 얼마나 짓누른 것이 많은가 몰라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겉으로는 편하게 보일지 모르죠. 아닙니다. 그 사람 사연을 들어보셔요. 목자 없는 양이라겠어요. 목자 없는 양은 어떻습니까? 어쩔 줄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민망히 여겨서서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열정을 계속해서 복음 전파하는데 삶을 사신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쌍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 속에 의분도 있어요. 같은 마음일 거예요.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서 그 영혼들이 더욱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 결과로 전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로. 사무엘상 11장을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사울이 제일 처음에 왕이 되기 전 겸손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교만했지만 사울이 이렇게 있는데 저기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 나라 길르앗 야베스 지역에 쳐들어와요.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그 암몬 사람 나하스한테 이렇게 협상을 합니다. 우리 죽이지 말라고. 우리하고 언약을 맺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와서 뭐라 그래요? 필요 없다. 너희들 오른 눈을 다 빼버릴 것이다.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이 야베 사람들이 7일만 시간을 달라고. 그 소식을 사울에게 전합니다. 사울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사울이 분노했다겠습니다. 우리 민족을 이렇게 업신여기다니. 언약을 맺자게도 오른 눈을 다 빼버린다 하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 2마리, 소 한 겨리를 잡아가지고 각을 떴습니다. 완전히 박살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전적에 다 뿌렸습니다. 사울과 사무엘, 하나님 편 따르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격동시키는 겁니다. 다 뿌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은 너희 소를 다 이렇게 박살을 내버릴 것이다. 이 사울의 마음에 그들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군대가 33만 명을 모았습니다. 33만 명이 세 대로 나누어가지고 새벽부터 점심때까지 그 암몬 지역을 쳐들어가서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사울처럼 성경에는 사울이 감동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분이고 의분이거든요. 우리에게 그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전도집회가 11월 20일부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모릅니다. 예수의 사랑도 모릅니다. 끊임없이 죄와 그 죄를 좋아하고 즐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지역은 더 심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분노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고. 심령에 상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한테. 하나님의 분노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의로운 분노로 전도로 승화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을 섬기려고 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됐습니까? 옷을 찢었어요. 그러면서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소리를 질렀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어떻게 우리가 신이냐고. 사람이 신이 되겠냐고. 그렇게 미련하냐고.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힘있게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덴에서 바울이 복음을 힘있게 그 질투로, 그 분노로 복음을 전하니까 구원의 역사가 생겼습니다. 17장 봐보겠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17장 32절.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게 뭐냐면은 예수의 부활도 이야기,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농담으로 여깁니다. 마치 롯이 있는데, 롯이 있고 딸 셋이 있는데 정혼을 시켰어요. 사위가 있어요. 그 사위들에게 롯이 이 성이 멸망한다고 말하니까 사위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아이고, 앞으로 장인 대신 우리 롯이 이렇게 노망했는가 보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농담으로. 그들 다 죽었잖아요. 농담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말을 해도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근데 그 중에 또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농담으로 여긴 사람보다 낫죠. 근데 이 사람은 우유부단한 거예요. 결단을 못 내렸어요. 이 사람들이 다시 듣겠다 했는데 성경 어디에도 다시 에덴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다시 복음 들었는가 어떤가는 모르겠지만 모를 일이지만 성경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마지막일 거예요. 그래, 들어보니까 틀린 말은 아니네. 나중에 짬내만 들어볼게. 끝나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33절 보세요.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에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뭐라 하겠습니까? 믿으니 그 중에 아레업하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비록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관원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영향력이 있었을 거예요. 이것은 큰 일인 거예요. 아덴에서. 성경에서는 뭐라 하겠습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해요. 그러잖아요. 전도해서 우리가 한두 명이라도 구원받는다면은 그것은 큰 성공인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본을 가지고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야 됩니다.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야 됩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바울의 의본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언제 분노를 해야 되냐. 이 변하지 않는 나의 육신적인 내 욕망에 분노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느냐 그 말이에요. 바울은 뭐라 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시면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바울은 그랬어요. 자기 몸을 쳤다고 했어요. 자기 몸을 친 거예요. 바울에게도 버릴 것이 있었나 봐요. 바울 사도에게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자기 몸을 쳤다고 했어요. 우리는 우리 변하지 않는 우리의 습성들, 거기에 분노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엉뚱하게 분노하지 마시고요. 사람에게 엉뚱하게 분내는 것은 그 하나님 허락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사로운 분노입니다. 우리의 의무는 그겁니다. 진짜 의로운 분노 있는 사람들은 전도합니다. 진짜 의무 있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분노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주일만 되면 이렇게 졸아야 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주일만 되면 이렇게 항상 늦잠 자고 와야 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기도 안 하고 있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전도 안 하고 이렇게 허생세월을 살 것이냐 그 말이에요. 낙엽은 떨어지고 세월은 가는데 언제까지? 이런 분을 자기에게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너무 잘 들어서 5분 빨리 끝내겠습니다. 화내지 마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옛날 사도 바울의 의로운 분노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분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하나님 특별히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 세상의 악을 보고 우리에게 의로운 분노를 주셔서 그것이 전도로 표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변하지 않는 나에게 의분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분노가 있을 때 돌이키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